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또 계속되는 엔데믹 속에서 약간은 또 우리가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불같은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열정을 회복하라. 우리가 이제 요사이 열심히 살자는 말이 참 잘 안 들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보자, 또 열심히 노력하자 하는 것들을 들어본 지 참 오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자 그러고 열심히 하면 어떤 때는 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또 어떤 때는 일을 다 못 마쳤나 하는 생각으로 가질 때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에 열심이라는 그 용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중요한 단어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강조하든 안 강조하든 열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런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슴 같은 그 아프리카 가젤 이야기인데요. 사자가 이 가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막 뛰다가요, 저도 좀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자도 사냥에 실패하네. 그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설자가 하는 말이, 사자도요 열심히 안 뛰면 이게 아무리 약한 것 같고 또 만만한 것 같아도 못 잡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사자도 열심히 안 뛰면요 결국 힘이 빠지고요, 먹잇감이 없어서 계속 굶주리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되거나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설자가 뭐라 하냐면, 이 땅의 동물의 세계들은 뭐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젤도 열심히 뛰지 않으면 잡혀먹고요, 그리고 사자도 열심히 사냥하지 아니하면 자기 먹잇감 누리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오히려 굶주려서 죽게 되거나 또 다른 동물의 희생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흐름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가 봤을 때, 모든 생명체는 이 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존하게 하고, 열심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더 성장하게 하고요, 열심이라는 걸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체에는 나는 열심을 심어줬다, 그런 그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열심을.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가 열심히 사라지면 그 생명체가 어떤 특별하게 뛰어난 거라든가 아름다운 거라든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열심히 사라지면 그 생명체는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 재능이 많아야 된다, 세상에 또 환경이 좋아야 된다, 또 세상에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생물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열심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자연질서, 생명 속에 일어난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7장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도 하나님 자신조차도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시고 또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열심으로 작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건 똑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해요. 하나님 주시는 전적인 은혜예요. 이걸 강조하다 보면 또 약해지는 게 뭐냐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예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열심에 대해서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아가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 또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로 만드신 거, 이건 바로 이 민족의 열심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그전에 사울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그 존재가 사울이라고 해요. 그 사울을 이제 변화시키셔서 바울로 바꾸시고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구장 사건이에요. 이게 바울 개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나 아시아권에서 머물렀던 것들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전 세계적인 그러한 종교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 문명사적으로도 복음을 들어가면서 기독교 문화가 펼쳐지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아니면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모든 바탕이 다 기독교 문화예요. 음악도 보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또 미술도 보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고요. 또 철학도 보면 물론 고대 철학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꽃피우고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토대하에서 이루어 나와요. 물론 나중에는 이것이 개인과 또 주관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좀 문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이러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쓰셨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왜 쓰셨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하신 건데,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가난한 사람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부르세요. 최고의 부자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부르세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지식인들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세요. 무식한 배우지 못한 어부 같은 사람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이게 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오늘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부르시지만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바울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 누구나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근데 가지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열정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지, 왜 사용하시는지, 또 이것이 어떤 열심이어야 되는지, 또 이 열정이 계속적으로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길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사람들, 특별히 인생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를 더욱더 부욕해 하시고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열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열정이 없으면 아무런 우리가 생존과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정은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럼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병든다라는 것도 물론 육체적인 그것들을 우리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약해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 병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마치 증기기관차가 그냥 미지근한 물 그냥 싣고 달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증기기관차 달리려면 어떻게 해요? 막 그게 뜨거운 물이 그냥 샥 품어서 그 도구들을 움직여줘야 그 기차가 달리는데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죠. 열정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다른 것들 많이 사라지는 것들 조심해서 갖춰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지는가. 이 더운 여름에 저 여러분 또 엔데믹 속에서 막 생존을 위해서 발부터 막 치다가 그것도 오래되면 열정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식어지지 않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은 불 속의 온기이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과 같은 것입니다.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요건으로 그 열정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 다음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님이요 오늘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부르시는 경우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구약 심지어는요, 구약도 보면 모세도 보면 열심히 양치다가 치다 먹이가 없으니까 그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대부분 보면 뭐냐면 열심히 뭔가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막 조용히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언제 부르셨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소문만 나면 그거 공문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밝혀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요. 심지어는요, 저 성경에 보세요.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저건 좋은 건 아니, 살기가 등등한 건.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유대교의 그 열심, 그거지만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심이 오늘 결국 그 열심히 가다가 오늘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가는 것 중에 빛을 강하게 쬐게 하셔서 낙마하게 하시고, 낙마하면서 좀 다치는 거고 눈이 약간 또 다치는 그런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쫓아가는 그 부분들을 오늘 주님은 그것을 그냥 나쁘게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들,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을 잘 가져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이 기다림 속에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분주해서 막 맡긴다고 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걸로 해요. 근데요, 모든 것에서 보면 맡긴다고 할 때 운동도 그렇고 저 피아노 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구동성으로 어떤 단계로 가려면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어떤 단계에 가면, 그쵸? 뭐 운동도 보면 모두 힘을 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딱 여기서 명령하는 걸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피아노도 그렇습니다. 힘 빼라 그래요. 힘 빼라고. 그러면서 머리에서 명령한 걸 그걸 잘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맡긴다고 할 때 내 힘으로 막 하고 맡긴다고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도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무런 가만히 무력하게 있는 것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맡긴다,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게 맡긴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맡겨야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럴 때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열심히 성경, 물론 그전에도 봐야 되지만 그때 열심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해야 될 열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거.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라는 거, 그것은 맡긴다고 해서 그냥 죽어지고 아무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을 잘 간직하면서 열심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 1만 시간의 법칙은 그 말콤이라는 저자, 그분이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한 꽤 오래전에 주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을 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탁월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녀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팀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조사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우연하게 봤는데 2월 출생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걸 가지고 다른 또 나라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게 그렇게 100% 맞는 건 아니죠. 통계적으로 맞는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살펴보았더니 이 1월, 2월이면 먼저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나이라고 하면 그러면 1월 달에 태어난 아이고 10월 달에 태어난 아이고 10개월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10개월은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얘네들이 열심히 해요. 하다 보니까 실력이 확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했던 애들은 지쳐져가지고 막 허덕허덕거려요. 그런 사이에서 잘한다, 또 능력 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니 더 항상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근거 없이 하면 안 되지만 조그만 근거라도 나오면 그거 틈을 잡아서 열심히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좀 잡고서 근거 조금 잡고 좀 가능성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뭐든지 칭찬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거라든가 저는 이제 깨달은 게 그래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조용히 타이르고 조용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잘할 때는 막 노력해요. 잘했다. 인정해주고요. 그러면서 진심을 담아서 해줘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칭찬해주면 야 내가 잘하는구나. 그러면 교만해요? 에이 교만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이게 재주가 있는가 보다. 남들도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조기 교육이 너무 억지로 하는 것과 자기가 그거 재능 그걸 발견하기 전인데 막 그냥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조기 교육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기 교육도 중요한 부분 중에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이거 뭐 참고로 그냥 이거는 뭐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든 하나님은 열심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사람은 더 많은 열심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일을 훌륭하게 많이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뛰어넘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요사이 더 깨닫습니다. 그러고 그 외에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의 법칙 그 기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평상시 속에서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그리고 그 법칙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려나가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요사이 깨달은 그러한 제 신앙적인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열정 그래서 주셨다라는 거 이건 삶의 원동력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더 크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적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열정을 식어지게 하는 거.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자꾸 막아나가십시오. 공동체에서도 저는 한숨 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게 무슨 이렇게 그 자연적인 법칙, 그 왜 그럴까? 한숨 쉬면 열정을 식어져 버려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 열정을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 하지 마세요. 열정을 식어져 버려요. 어떻게 하든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 서로 정말 감싸고 어떻게 하든 잘하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받은 교육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할 때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못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 얘기하다가 이제 몇 분, 두 분 권사님과 집사님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방 선교하고 뭐 해외 선교하는 걸 좀 이렇게 그동안 뭐 제 나름대로만 그냥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쪽에 같이 하는 거고, 같이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 잘하는 걸 하세요. 우리가 밀어드릴게요. 야, 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에 얼마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정말 그렇게 기뻤을 때가 최근 들어 정말 그랬어요.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시잖아요.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열정이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열정을 살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회심 전의 열정을 보고 회심 후의 열정을 보세요. 회심 전의 열정은 이게, 회심 후의 열정이 뭐냐? 그 진정한 열정은 뭐냐 하면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해야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하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잘못되면 퇴보하는 길로 가요. 아니간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되기 전에, 회심 전에 이름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의 때는 자기적인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종교적인 신분에 의해서, 자기의 의무감에 의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유대교에 충성하면 자기가 신분도 보장되고, 자기가 더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율법적인 열심이 자기를 구원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막 핍박하고 죽이는 그 주님이 오늘 음성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 독특한 경험. 4절 5절 한번 보여주셔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음성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는 박해하지 마라.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를 박해하는, 너를 지금 찾아왔고 너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오늘 아나니아하고 이제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와 허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래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하신 허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죄인이지만 죄가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오늘 여러분 법정에서 한번 죄 있다고, 죄하고 상관없이 조그만 죄든 어떤 죄 있다고 선언하면 그 인생 끝납니다. 제가 그래, 나 법정에 가지 말아야지. 한번 여러분 어떤 것에 소송이 휘말리거든 어떤 것에 죄 있다 하면 거기에 완전히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그런 인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게 칭의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정말 죄 한번, 이 육신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한번 법정적인 그런 선고를 받고 거기에 대가를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정말 정죄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가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복음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은혜, 이것
그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받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바울이 깨닫고 그러면서 네가 박해한 예수가 너에게 찾아왔다. 내가 죽이려고 했던, 내가 그 추종자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정말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새롭게 이름도 바꾸면서 바울로 바꿔나간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회심 전에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 열심은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멸망으로 가는 열심이었어요. 그렇지만 회심 후의 열심은 살리는 열심이고 진리로 가는 열심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열심, 그것은 세상 가운데 역사 속에도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잘 보여줍니다.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정이 중요하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 어때요? 그 사람 미술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정서적으로 이렇게 센치멘탈한 사람인데, 미술하면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몰라도 자기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이 절대적이라는 그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 갖고 있는 장점, 연설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게베스와 함께 그 선동적인 열정을 잘해가지고 모든 독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 자기들한테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았거든요. 불편하긴 했지만 해코지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을 죽여야만 독일의 우수성이 사는 건지 600만, 그 상상이 됩니까? 600만을 죽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역사를 펼쳐나갔던 거예요. 마르크스는 어떻습니까? 나누자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같이 공산, 빈부의 격차 해결하자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잘못된 그러한 사상적인 열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하게 하고 오히려 잘못된 짐을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은 부정적인 열심,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멸망시켜 나갑니다. 열심이 중요하지만 심지어는요 종교적인 열심도요. 그래서 종교의 바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 보면 부러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부러워. 근데 어떻습니까?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단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기반을 둔 지식이어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박해한 예수가 진리이고 그 진리인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서고 복음 안에 설 때 바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이 만나기 전에 사울의 열심과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열심이 다릅니다. 사울의 열심은 마치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 거의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교들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도 닦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을 내는 건 필요한 건데 그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종교적인 역할의 의무감에서 행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바울의 열심은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도덕적인 열심, 또 교회적인 열심, 또 세상적인 열심 가지고 강조를 안 하려고 애를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그게 빠르거든요.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딱 규율을 정해서 하십시오 하고 하면 더 열심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열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열심은 뭐냐면 복음에 감격하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명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속에서 내가 평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려가다 보니까 이런 은혜도 있고 저런 은혜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진짜 열심이고 그 열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덧입고 자꾸 주님과의 교제를 더 해나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제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형편상도 안 되고 또 지금 상황도 안 되고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더 주님 앞에서 평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3분 5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오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안에 이 생명을 느끼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맛보고 누리면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아무리 노력해서 얻는 건 덕지덕지 붙이는 결과뿐이지만 생명이 제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위해서 뭔가 해주고 해줘도 겉에 보면 조화를 해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평생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다시 공기를 쐬니까 저 살았잖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지금 살지 않으면 오늘 외부적인 환경은 여러분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게 많습니다.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열심히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생명을 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바른 열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적도 체험하고 저 같은 경우 또 벌써 3년 됐나요? 물에 빠져서 인생 끝나고 목회도 끝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또 안경 맡겼다는 그 여인 그 아주머니가 저를 주목하고 봤길래 제가 빠지는 거 물에 빠지면요 아무도 몰라요. 살려주세요. 그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거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구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개 죽음에 쉽게 얘기하면 개 죽을 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생명이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남편 가라 그래가지고 포석거리는 거 보였으니까 저를 주목해 그래가지고 구원해줘서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격이 몇 개월 가는 줄 아세요? 3개월 가요. 3개월. 물론 계속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긴 하는데 3개월 동안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3개월 동안은 그런 건데 힘이 태져요. 어떤 기적도요. 여러분 좋은 집 사가지고 그 희망찬 또 어떤 좋은 와이프를 만났어도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저 여인이 최고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살아보세요. 1년 많이 가는 경우가 1년이에요. 이쁘든가요?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물어봤다가는 안 물어. 1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1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이요 새롭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늘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움이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 어떤 은혜의 역사도요, 몇 개월 지나면 식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은 식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열정이 많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막 식어져 가요. 왜 내가 잘못됐지?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열정을 식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어떻게 공급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지. 물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려요. 그리고 열심히 또 시스템 만들어서 하죠. 그런데 마음속에 내 의욕이 안 생기면요, 하기 싫어요. 어떤 일도요. 그리고 그 좋은 아내, 그 좋은 남편도 정말 같이 오래 살아보세요. 열정이 식어져요. 열심히 내가 아내 역할을 해야지. 그거 물론 필요해요. 열심히 내 남편으로서 가장 역할을 해야죠.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진리예요. 열정을 식지 않고 저는 간절히 원하기를,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 저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정만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됐지. 아멘. 그런 은혜가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열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저는 저기서 힌트를 얻어요. 뭐냐 하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가 붙잡았던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백하길,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인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주셨다.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바울에게 해야 될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일이 뭐냐면, 너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 자로 내가 택했고 그 일을 해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은사와 능력이 이방인을 향해서, 물론 전통적인 유대교회 사람들 향해서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만, 너에게는 이방인들 사람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한없이 주었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막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열심으로 그가, 제가 구절이 열심으로 내가 박해하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주의 일을 열심으로 해나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계속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저분이 제가 볼 때 성경 끝에서도 거의 죽음의 순간에도 보면 정말 열정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거, 어떤 은혜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라는 사실, 물론 더일 수 있었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았어요. 나 같은 자 다시 불러주고,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한 아내가 그냥 만났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한 남편 그냥 만나게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자녀 준 거 그냥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 적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각을 가지면 참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구나, 그 생각을 다시 가지면 본질적으로, 물론 행동이 패턴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르게 나타나고요. 마음이 달라요. 새로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식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나님 이걸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 이걸 사용해야지. 제가 요새 찬양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죠? 찬양 열심히 하죠? 전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난 노래만 보면 질린 사람이에요. 나 그래서 교회 처음 왔을 때, 내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왔는데, 뭐 이렇게 시작도 찬양, 또 중간에 찬양, 끝날 때 찬양, 또 목사님 내키면 찬양.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노래하면 쳐다보는 거예요. 음정 박자 다 틀려버리니까. 안 불러요. 미안해, 자꾸.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인 사람은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 은사를 하나님 또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목을 트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좀 더 숫자가 모이면, 영광스럽게 찬양, 한 30분이고 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럴 꿈도 꿔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음악 연습을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싫지요. 안 하고 싶지요. 목회하기도 바쁜데. 싫지요. 그만큼 했으면 됐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 나가면 나에게 더 발전적으로 주시는 거고,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니까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중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좋은 걸 주셨구나. 이거 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하는 일들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고 이 다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구나 하고 하나님 또 내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고 깨닫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다시 바라봤을 때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또 인터넷으로 또 코로나 지금 또 많이 퍼져서 걸리신 분도 있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우리 열심을 가지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 내시고요. 열심을 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열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열정을 바른 목적으로 가야 된다.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진리를 쫓아가고 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목표를 두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해서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교만해서 안 하게 되고요, 못하면 실증나서 안 하게 되고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나는 이걸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저 여러분이 어느 분야든지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잘 발전적으로 해나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